12살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기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이셨을 때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오늘 보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엔 설날과 추석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 유월절은요,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월절은 죄 사함과 구원과 연관이 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문 양 옆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두루 다니면서 집 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겠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음이 임하는 것이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패스오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고, 그 말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집은 모두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기념해서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을 뭐라 그러죠? 유월절 만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때가 언제였는가? 유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또 죽음이 패스오버하게 되는 방식도 똑같아요.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죽음이 패스오버하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발라라. 어쩌면 정말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 말을 그날 누군가는 듣고 믿었고, 그리고 정말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음성 또는 이 복음의 내용이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게 맞나 싶고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그런 유월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유월절이 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7월 14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켜집니다. 7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켜지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을 잘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집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계셨는데 하루쯤 가는 동안 부모님이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왔는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찾아보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4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께서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아버지께 속해 있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분명함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분명함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분명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운전하다가 욱하는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집은 주님의 가정이지. 라고 하는 분명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나면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함이 없으면 늘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이런 분명한 마음, 분명한 믿음,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가차없이 흔들립니다. 세상 속의 실제적인 현실들 앞에서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있는데 방패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방패라고 하죠.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방패예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고백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50절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50절을 보고 51절 뒷부분인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네,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만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어찌 된 거니? 왜 말도 없이 여기에 이러고 있니? 아빠랑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아주는 줄 아니?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0절에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51절에 그런데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요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레마의 말씀만 받기를 원하죠. 레마의 말씀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에요. 깊은 울림을 주고 딱 꽂히는, 그래서 내 삶을 변화하도록 만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쨌냐고 하냐면 깨닫지 못했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듣겠냐는 거죠.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들어두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 잘 모르는 건 아직 내가 부족해서고, 그럼에도 지금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가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고 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레마로 다가오지 않는 이 성경 안에 있는 66권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나랑 관계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죠. 또 아직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퍽퍽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렇지만 마리아처럼 귀를 기울여서 듣고 모든 말을,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실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1절의 말씀을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야기를 마치시고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밭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마음밭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 귀하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뭐만 시키면 제가요? 왜요? 이러죠. 제가 왜요? 이러죠. 손해보는 거 싫어하죠. 귀찮은 거 싫어하죠. 딱 봐도 계산해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거 싫어하죠. 나한테 이득인 것만 좋아하죠. 골라서 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여기에서 자유로우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오늘 보여주시는 순종하는 이 마음밭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비싼 소 100마리 1000마리를 네가 가져와서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주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에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교제, 목장 모임 이거 꼭 해야 돼? 이러죠.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게 뭐 있어,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분 사람한테 잘 보일 게 뭐 있어,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이 부분 정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좀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잘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12살 때 얼마나 잘했는지, 뭘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 닮았을 때 가장 건강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떤 죄를 만날 때마다,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죄들을 막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또 듣기한 퍽퍽한 말씀일지라도 모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두루두루 사랑을 받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